누구와 싸우시려고? 누구와 싸우시려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도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왜 그러신가? 그걸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그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예요. 그죠? 첫 번째 기도인데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기를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거가 힘들다고, 무겁다고, 어렵다고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끝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연히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불구하고 못하고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우리를 대변해서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엎드린 주님은 육신을 가진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이런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게 기도하셔? 이렇게 불쌍하게 기도하시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지 제가 할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지만 하지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이고 그는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합당한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예배 드렸지만 너무나 이게 힘들더라고요. 위로 예배 드리는데. 근데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슬픔을 이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시잖아요. 또 41절 42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앞에 부분이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옆에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음에는 원이에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졸고 있고 딴 길로 걸어가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그리고 또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 여기 못 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리고 창 자국이 난 옆구리에 네 주먹을 넣어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확인해 보고 나서 믿어라. 주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또 바울을 또 깨닫게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3명만 따로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만 따로 가까이,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세 명 일로 와봐. 따라와봐. 그래서 따로 세 명을 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옆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여기서 기도해 하고 조금 앞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세 명을 따로 부르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수제자,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그 세 명은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살짝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늘의 비밀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아시면 비밀을 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비밀을. 그럼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옆에서 고통을 나눠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아멘. 살아오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셨어요? 느끼시잖아요. 아시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가까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 있든지.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배하는 장소로. 이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뭐 거룩한 성전은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전이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마음속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그래서 항상 주일이 되면 마음을 모아서 교회로 올라오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 가르쳐주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잔을 마시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거죠.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세요.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이 앞에 있다면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원한다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는 열심히 김을 메고 밭을 갈고 땡볕에, 그죠? 열매를 기다리면서 눈물과 땀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참으로 소망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올라가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 뿌려서 기도할 자리가 생긴다면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왜요?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기도하셨어요.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기도하실 때 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까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한 거를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안 돼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지금 세 번째 했다는 말씀은 확실히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 했다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틀림이 없는 말이고 이건 변치 않는 기도의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입니까? 전쟁의 시대죠.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매일같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실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전쟁할 때는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몰려요. 격투기 요즘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격투기? 그냥 실력 없는 선수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헤비급 뭐 마이크 타이슨 같이 핵주먹을 가진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은 엄청 이 긴장도가 최고로 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대 잘못 맞으면은 나는 뻗는 거예요. 한 대만 걸리기만 한 방에 걸리면 초죽음을 될 정도로 힘이 센 사람들이 붙으면 그 긴장은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한눈 팔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유가 지금 싸움이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것 같으세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정말로. 지쳐가지고.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미리 막으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들과 사탄들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로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와 같이 그 싸움과 같이 내 믿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와? 나의 연약함,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불순종과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웃과 싸우고 계십니까? 사랑해야 될 이웃들과. 주님은 그 마귀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죠.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당신 잘못됐어. 당신 뭐 2단이야 3단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런 걸 잘하죠. 잘 보이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수들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형제들과 피땀 흘려 피 흘려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문이 저 여러분의 기도문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함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믿음 생기고 확신 생겨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을 잡아서 팔아 넘길 자가 와도 당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하셔야 돼요. 달려들으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야, 가자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이라고 해요. 결단. 신의 결단이 필요해요. 어느 때는. 사랑하기로 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율이 준율이
사랑하기로 우리가 어저께 결의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기로, 기도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과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학생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청년들은 연애 열심히 하고, 그죠? 아이들은 열심히 먹어야 돼요. 우리 이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잘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싸는 거래요. 그죠?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똑같아요. 잘 드시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거예요. 장수의 비결이잖아요. 그 중간에는 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때에 맞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꼭 주일 성수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